주님, 오늘도 새벽부터 당신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라지세를 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 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마음속에 깨끗한 영을 허락하사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 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공부한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정리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며 어떠한 곳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거기에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택한 백성 레위 족속들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양의 피로 속죄소, 다시 말하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사함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시는 모습이 바로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성전문을 열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성전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전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문이 열리기 전에는 특별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막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면서 직접 기도와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영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교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회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들이 욕 먹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잘못했을 적에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할 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성전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영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한 언약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게 언약인데 실질적으로 성경 구약에서 쭉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 갖다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서 구약에서 수십 번씩 약속하신 언약을 하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이루시는
너희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되는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해주는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60만 내지 100만 또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가져온 음식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오래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급해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항아리가 언약궤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 언약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지팡이의 의미는,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택해가지고 모든 일을 맡기고 권한을 주니까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론과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까?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각자 지팡이를 갖다 놓고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가, 그 싹이 나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한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똑같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권한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시키시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싫은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 지침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다 폐기했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가 대체가 됐는데 무엇을 대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없어졌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언약궤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없어질 것이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된다는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적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가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나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언약궤를 대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냐고 찾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도저히 감히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예언한 것들이 똑같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성경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미신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요.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해야지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단 1.1억도 빼놓지 않고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소망교회 성도들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죠. 뭐를 믿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하는 거지, 그것이 먼저 되어야 신앙이 있는 거지, 그것 없이는 신앙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신이야, 미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그건 미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지. 더더군다나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예수 우리가 병 고쳤다고 해서 나도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축복달,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근본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언약궤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21장 4절 나온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십계명은 뭐로 대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체된 겁니다.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줌으로써 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약속까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림하는 것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 신약에서 예약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약이 돼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예언을 하시면서 그 네가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나중에 다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브리엘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할 적에, 계시를 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재림해서 다윗의 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약속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누가복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예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장 3절인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30몇 절이요? 31절에 맞아요. 31절이다. 31절. 30절부터 볼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사람들이 다 끝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32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무궁하리라. 무궁하다는 뜻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다스릴 것까지 이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때부터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관심 있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엄미할 수가 있는가, 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쉽게 넘겨갈 말씀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이 성령의 감동감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하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직접 닥친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환경 속에 지배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졸지에 영웅이 되면서 사울의 애총을 받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블레셋 이방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도 하면서 살아남으면서 굴마다 도망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 거야?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볼 수가 하나도 없는 환경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랫동안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이라는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결국은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이루시는 건데, 우리가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좌절하고 또 어떤 때는 실망에 빠지고 믿음이 뒤로 후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꼭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점점 더 나빠질 적에 우리에게 직접 오는 마음인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언약기에 되어 있는 언약들이 지켜지고 있는가는 의심이 올 적마다 꼭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수십 번 하셨고 요한계시록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 같다 우리 마음속에 두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신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갖다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새나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선언한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고 모든 병과 질병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다시 모여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 사도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500명이 있는 가운데서 한꺼번에 보여가지고 내가 보았다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500명이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이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눈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냥 셀러브레이션 하는 부활절의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에 들어있는 언약 가운데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미 약속하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성과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7재앙을 우리가 인을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고 나서
거기에 사발을 쏟을 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이 일어난 것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8장 5절인가? 5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나?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은 그것이 일어납니다. 8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7절과 18절을 볼까요? 16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서 가로되 하였으니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하늘에 지진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전 안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언약궤와 지진과 내성과 번개와 음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심판하시는 근원지가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반드시 해주지만은 심판도 반드시 해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만을 가지고 거의 은혜와 사랑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또 교회가 이단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궁극적이 대치되는 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두 개를 한꺼번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실천을 해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지, 축복과 사랑과 은혜만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제가 어저께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심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을 재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철야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승리의 정의는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잘못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 막 심판하고 막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의하시는 승리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모든 핍박을 당한 것 같이 우리가 설사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제한되는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가진 영원한 생명을 대체로 받으면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 마지막 승리하는 삶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철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창고도 짓고 또 뭐 이렇게 십자가도 달아준 다니엘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싸움하다가 목을 맞아가지고 완전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영원히 누워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이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또 마이클 최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서 기적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딱 드렸습니다. 불과 2, 3주 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최사님이 집에다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도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불과 몇 주 뒤에 죽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우편한 강도를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곧 데려가실 거라면은 뭐 하필이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데려가시지 왜 하필이면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있는 만큼 건강을 회복해 주는 걸 생각해 볼 적에 바로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몇십 년 교회나 성전에 앉아 있어 봐야 단 하루 나와서 회개하는 강도 맡도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병석에 누워서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죽었다면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년이나 긴 시간 동안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있는 만큼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커다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앉아서 수십 년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생각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강도 같은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약속도 있고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심판의 약속도 있는 겁니다.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은 여러분은 지옥밖에 갈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 심판은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한 번 심판을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심판은 이러한 심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두 번째 심판을 넘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직접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어디 있으냐 해서 천국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심판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들에게 병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예언한 그대로 없어지고 찾는 자도 없고 생각하는 자도 없지만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모두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는 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로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며칠 동안 수고한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한 그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